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오늘은 인사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인사하실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성령 강림후 넷째 주일, 주님 전이 그리워서 주의 성산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답답한 마음까지도 모두 주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로의 부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길을 찾아 헤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내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성 멀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도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습성에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간극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 간극을 방치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습성에 남아있는 주님과의 그런 모든 그런 이웃과의 간격들 주님 앞에 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나는 아버지 우월하다 하고 생각하였던 교만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그 책임을 인정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외면했던 우리 모든 이웃들 그리고 나의 모든 부지함들 무지함들 연약함들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사람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길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흠양할 만한 참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삶에서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병들었을 때 우리를 돌보아 주셨으며 홀로 외로울 때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 예수 향기가 풍겨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손이 이웃을 잡아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들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총성이 멈추어지게 하시며 참 자유와 회복의 기쁜 소식이 곳곳에서 전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온 정과 성을 다하여 섬기는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중에도 최선을 다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강건케 하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넘치는 복이 되게 하시어 이웃들에게도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저 웃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참 깨달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틀어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이를 얻어주셨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닫혔던 태를 활짝 여시며 마침내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지난주와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웃음의 이야기가 채 끝나지 않았어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시 눈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집안인데 기적의 웃음이 가득한 그곳에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로 쫓겨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한 아이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또 다른 아이는 떡과 물 한 부대만 가지고 사막으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던 날이니까 2살이나 3살쯤 되었을까요?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1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 큰 티네이저가 조그만 금쪽 같은 자식을 괴롭히는데 눈이 뒤집혀져 버린 거죠. 곧장 아브라함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동생을 좀 놀렸다고 해서 집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은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라는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미래가 닫혀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 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처가 그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어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사라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 집안의 대를 이을 자는, 즉 아브라함의 모든 복들을 다 독차지하게 될 자는 이스마엘이구나 라고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이 낙점되면서 이 사라의 슬픔은, 그리고 상처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10수년이었습니다. 날마다 자기의 결핍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1장에 사라는 단지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는 화가 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된 열등감과 상처, 그리고 불안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감이 사라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바뀐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랫동안의 결핍 속에 살아온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받은 그 순간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그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도 이것은 언제 뺏길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있는 분들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 아들의 행복을 지키려면 저 아이를 없애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조금 비슷한 그런 상황들을 겪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함과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내 안에서 밀어내고 내 주변에서 밀어내고 아예 눈앞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로워져. 내 자리가 줄어들 것만 같아. 내가 먹을 것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 저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지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그 품었던 그 넓은 마음들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경계하고 밀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움츠려 있는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상처로 튀어나온 사라의 강력한 요청, 아니 거의 협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용인 아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한 분인가요? 사실 이 모든 일은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너무 지쳐버렸을 때부터 생겨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건만 그 약속과 다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들어갈수록 그 마음은 조급해지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매한가지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조급한 마음의 사라, 그가 사례였을 때 관습에 의해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준 그 인간적인 행위, 그때부터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 사라는 사라 나름대로, 하갈은 하갈 나름대로 억울함과 열등감과 상처가 있는 여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 장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움을 다시 보여줍니다. 문제는 인간의 계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흔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 이 사이의 극한 간격, 극한 갈등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그 용인 아래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죠. 네, 사실 하나님의 용인은, 아니 사실 하나님의 중재라고 봐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광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밀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따로 챙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쫓아내는 것을 용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는 거예요. 고작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어깨에 메고 쫓겨난,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떨어졌겠죠.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라는 것, 물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하갈은 더 이상 걸을 힘도 없는 아들을 작은 관목 덩풀 아래에 그저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처음에 물끄러미 바라보았겠죠. 기진맥진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이 다 타 들어가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땅이 꺼지는 탄식과 한숨을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를 내어놓으면서 화살 한바탕, 아마 몇십 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겠죠. 그곳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한숨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아니,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절규입니다. 그저 외침입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 하갈은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는, 살릴 수도 도와줄 수도 없는, 사랑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애통의 자리에서 목 놓아 통곡합니다. 그 통곡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건 참 반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신기하죠? 크게 울며 통곡한 것은 하갈인데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가 아니라 아이의,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아무런 힘도 없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버린 아들 이스마엘, 그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기도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릴 줄을 알았겠습니까? 아니, 그럴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무엇입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괴로워하는 죽음의 그 신음소리, 그것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소리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소리, 가장 필요한 소리, 그것이 신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저 나와 있는 마음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스마엘의 그 소리, 덤불 아래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는 그 신음소리, 살고 싶지만 말할 힘도 없는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한 아이의 신음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심지어 그 아이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중심에 있는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국은 이삭과 이삭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길에 있는 이삭만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버려졌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이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가 이 세계를 휘어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조롱의 소리로 오늘날 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세계의 모든 패권을 쥐어잡고 있지만 오히려 기독교 때문에, 오히려 교회 때문에 세계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큰 것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듣지 못하는 가장 작은 소리를 먼저 듣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의 소리, 병든 사람의 소리, 신음소리, 이민생활 속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탄식, 갈 곳 잃은 다음 세대의 작은 목소리, 외로움에 지쳐버린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바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제1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언제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주변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광야의 신음소리에서 그 일들을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갈의 목소리를,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의 비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물을 파서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눈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샘은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다만 하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절망으로 인하여 눈을 뜰 수 없었던 그 하갈의 눈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나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알지 못했던 것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이미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있었고, 이미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샘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절망으로, 상처로, 괴로움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샘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샘물이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온, 함께했던 성도들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돌보는 그런 사랑이 있고, 누군가를 환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샘물입니다.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더 이상 혼자로 두지 않습니다. 인간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계속해서 밀어내었지만 하나님은 광야까지도 찾아오셔서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에서 우는 사람들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이미 우리 가운데 준비된 그 샘물을 함께 발견하며 세상이 외면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소리에도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보지 못했던 은혜의 샘물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세상이 지나치는 작은 신음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우는 이들을 품고 일으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지친 영혼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소망을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이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르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되뇌 있는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형식이나 의무감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의 어려운 이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고 미국에선 아버지들의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민망하지만 또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제 생일 떡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주십사 하면서 기도 부탁도 드립니다. 또 잠시 뒤에 친교 시간에 있는 그런 축하 노래 부를 때에도 다 같이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 또 우리 이영자 사모님, 송재영 지사님, 또 정만용 지사님 등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나눌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이주자, 이민자, 그리고 망명자에 대한 원칙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주자와 난민자, 이민자, 무국적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존엄과 권리를 지닌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기아, 기후 위기, 그리고 사회적 불안 등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이들의 고통과 취약한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이주자와 난민이 폭력과 착취,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을 범죄시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우하고 가족을 분리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교회와 사회는 이주자와 난민을 환대하며 정착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연대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더 건강해지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밝은 웃음으로 더 건강해지세요. 네,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외면한 곳, 세상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도 들으실 소망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에 평강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눈을 밝혀 우물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